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람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 아는 것, 그 안에서 자라는 것 다 중요하지요. 신앙생활에서 믿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는 것을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히브리 개념에서 알다는 야다인데 경험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자라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주님 안에 날마다 자라는 주님 안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감격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지난 시간에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 견고한 성도가 되기 위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6절과 7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굳건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 4가지를 기억하라고 도전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행하며, 두 번째죠. 그분 안에 살아가며, 세 번째로 거기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아 굳게 서서 그분 위에서 굳건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감사함을 넘치게 하랍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견고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본문이 말씀했어요. 그렇게 굳건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가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굳게 서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한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고 또 흔들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얼마나 컸나 흔들어보고 말입니다. 나무가 잘 크나 흔들어보고 계속 흔들리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거죠. 뿌리가 넓게 퍼지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견고한 성도가 되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흔들림의 거리가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흔드는가? 그 3가지 공격을 이어지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흔드는가? 첫째,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말씀합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고 그 충만 안에서 우리도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8절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말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이란 말은 일반적인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흔들고 혼란케 하려 하는 헛된 생각을 의미합니다.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가 우리를 흔들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학문 또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통해서 들어온 신앙적인 미혹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미혹해 하는 것들이에요.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소개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해서 이런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런 일종의 신앙의 개똥 철학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내 임의로 해석해서 내 생각과 내 가치에 맞는 대로 편의로 재단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외에 다른 성령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복음이 아니라 그와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성도의 삶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지적합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생각들과 또 그런 것에서 오는 신앙적인 혼미함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이 너희 즉 성도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사로잡다는 말은요, 붙잡혀 종이 된다는 의미예요. 진리가 아닌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보다 믿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뻔히 들었던 복음 외에 뭔가 더 특별한 게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면 무언가 신박한 해석이 있다면 그것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엉뚱한 해석이지만 신기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우리 역시 그분을 믿음으로 그 충만을 경험할 수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생각,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니 다른 엉뚱한 것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말씀과 상관이 없어도 나에게 혹되는 것 그것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내 생각, 내 바람과 다를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삶에 담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헛된 철학, 헛된 속임수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을 흔드는 공격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언급하고 있어요. 본문 11절 12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엄청 강조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자들에게도 할례를 요구했는데 그들에게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세례 받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몸에 새기는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또 다른 영적인 할례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고 법조문 즉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주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행위만을 강조하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세례와 거듭남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었던 가장 심각한 공격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그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이런 삶도 필요하고 저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요구합니다. 할례를 그래서 요구하고 율법을 강조했던 거죠. 이것까지 해야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가 되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 사도들과 교보들은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와 싸웠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할례가 아니랍니다. 율법이 아니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받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을 그렇게 다시 죄를 행한다고 버리신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의 삶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구원의 이유,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 죗값을 치를 수 있었다면 주님이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처럼 안 바뀐 나의 모습을 볼 때 또 거듭 반복되는 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낙심하고 시험 빠지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다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그 삶에 도전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오래 믿었는데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잘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 그 고민 자체가 전 믿음의 증거라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그런 번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 마음까지를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것이고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며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믿음으로 우리 삶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믿음을 흔드는 공격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비주의와 왜곡된 신앙관을 이야기해요. 보면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18절 소위에 보시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언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성도를 미혹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겸손한 척 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드러내고 무언가 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나만 아는 것처럼 나에게만 보여주신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신비주의와 신앙적 황홀경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자신들의 경험을 과장하고 강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붙들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신앙의 진수인 양 속이고 미혹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언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를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언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무언가 황홀한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위험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환상을 보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좀 계셨어요. 기도하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분들 말입니다.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죠. 그런데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이 아주 할아버지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부정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분들은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랬던 건 뭐냐면 되게 신실한 분들이셨고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의 그런 말씀이 이분들한테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어느 순간부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교회 강단에서 해골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앞에 보였던 환상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감정을 섞어서 강단에서 해골이 보인다고 말하면 어떡해요? 저는 그건 하나님 보여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잘 수습이 됐어요. 이런 일들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 분명 유익하고 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분과 없는 분 말입니다.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 분과 없는 분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모든 분들이 개인적인 체험과 간증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과 간증은 어디까지나 말씀 안의 것이 되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누리고 경험되어지는 체험과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 없는 체험, 말씀과 상관없는 간증은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다 해도 그것이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이유도 없고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유익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좀 더 이렇게 영적임을 드러내려고 하면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 목회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그 캠핑 갔던 조슈아 그쪽 갔다 왔는데 둘째 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데 아주 신비한 구름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성령이 임하셨다고 막 올리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을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받으면 그분한테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인데 왜 성령이 아니라고 하냐고, 당신은 영적이지가 못하다로 정죄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그 문자 보고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성은 말입니다. 사실 환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 드러나야 됩니다. 진정한 영성은 환상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도 보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리를 소개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복음을 받고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드릴 영적인 예배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의 진수와 신비를 깨달았다면 이제 환상과 신비와 황홀한 경험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경험한 자들이 정말로 사모해야 되는 영적인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몸, 즉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누림이 환상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기억하며 신비를 넘어 일상으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환상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갖고 가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을 흔드는 세 가지를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헛된 생각과 속임수랍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자의적으로 풀어내고 또 세상의 영향을 받은 가치들로 재단한 말씀, 그것을 이야기하고 따라가는 것, 신앙에 흔들리게 하는 요소 중 하나랍니다. 두 번째,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자꾸만 행위가 없으면이라고 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바른 신앙 아닐 수 있답니다. 행위가 중요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 환상 체험도 위험하답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신앙을 재단하고 자신의 영적인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신앙을 피할 수 없답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을 흔들고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경계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복음과 말씀,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건강한 성장, 견고한 성숙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